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누르면 물이 줄줄 흘러요. 네, 이 물이 좀 이렇게 많이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입도 벌리고 또 코도 고시는 분들 제가 가끔씩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예. 딱 졸기 좋은 그런 날씨, 습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누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셔도 돼요. 조셔도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갇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둘 수는 있고 그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죠? 지난주에 보니까 5,000명이 되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갇힌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을 그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사도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계속 나누는데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싹 다 모여서 큰 공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이제 막 신문을 했단 말이죠. 신문을 한 결과를 딱 한 줄로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해 놓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비난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지라. 그 엄청난 공회원들이, 내노라 온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공회원 하면 한 70명 모였을걸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 둘을 세워놓고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두 사람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신문을 했을 텐데 왜 비난한 말이 없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 잡히시자 어떻게 했죠?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때부터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한 여종이 너 예수의 도당 아니냐? 물었어요. 너 갈릴 때부터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 이렇게 물으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70명이 넘는
기라성 같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냥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불과 며칠 사이에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눴지만 내 힘으로는 이런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는 이런 담대함을 갖지 못해요. 성령에 취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막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말하는 내용이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표현을 했냐면, 본래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래요.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식이 높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글을 쓰라고 하면 멋지게 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교사들 혼신 예배 끝나고 세미나하고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상황 발표를 했거든요. 어찌 그렇게 발표들을 잘하시는지. 야, 우리 유치부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 아동부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잘 준비해가지고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 배운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참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리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에 취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능히 복되고 귀하게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셨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적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목사의 입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그 시간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아니겠어요? 보세요. 사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했고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도 너무너무 사모하는 지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걸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다 알겠어요?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라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학자였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어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할 때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을 이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을 알게 하게, 성령은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 이거부터 생각을 해요. 성령하면 권능부터 생각을 합니다. 능력부터 생각을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첫 번째 이유는 권능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냐?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1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좋은 게 얼마나 많냐고. 감사해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점심에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내 아내를 만난 게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찌 이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남편 주셨는데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죠? 더 좋은 멋진 남편, 더 직장 좋은 남편, 더 학식 높은 남편.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요?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이거 누리게 해주셨구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이름, 누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을진데 그 은혜들을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한금 다 하세요.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금 하신 분을 제가 못 봤어. 항상 감사한금 하면 어떤 감사인 줄 알아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 말고 예수님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봐볼게요. 사내들인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 13절의 말씀,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사도들이 누구와 함께 이전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있었어요? 3년을 있었어요. 이들은요 항상 예수님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도 다 알았겠죠.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이전에는 정말로 비겁쟁이였고 겁쟁이였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바뀌어서 막 복음을 증거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어? 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구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예수를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들인지라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12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12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12이라는 이 숫자 말고 꼭 그들 있잖아요. 그들, 이 사람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사도로 부르셨는가? 전도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선교하라고 부르셨을까요? 맞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대요. 그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이유는 먼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듣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보내사 전도하고 능력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전도하고 권능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건 맞는데, 하지만 먼저는 뭐라고요?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 중에 복이 뭐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걸 많이 잊어버립니다. 살 때 왜 안 바빠요? 왜 안 힘듭니까? 삶이 왜 고단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왜 사는지 먹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왜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저리가 납니다.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세상에 쩌들려 살아보다 보니까 무엇이 복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순간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느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함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함께 있는 게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가 봐요.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려 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은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늘 함께함으로 이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요, 사도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누구와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비난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비난을 할 수가 없었나? 1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서지 못했던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병들었던 자가 사도들과 옆에 함께 있음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증인들이 어떤 증인을 할 때에는요, 그 증언이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못 썼던 사람이 옆에 딱 있으니, 증거가 옆에 딱 있으니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지만 그 증언이 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옆에 증거인 안중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옆에 딱 서 있단 말이지요.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세요? 어때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멘 해야죠. 그냥 안 살아가 버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건 맞습니까? 힘이 없어, 우리는. 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내 옆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있는가? 사도들 옆에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누구요? 안진뱅이가 있죠. 증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생활하며 기쁨으로 영적 생활하며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지금까지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주님 앞으로 한 사람도 인도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교회당, 예배당은 나와요. 이거 교인이죠? 교인으로는 적합하게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인으로서는 이것저것 다 해요. 교회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 되면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사업장이 선교의 장성, 정도의 장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는 받기는 하는데 가만히 가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해보시지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편해 하시거든요. 저분이 불편해가지고 혹시라도 또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이웃들이 불편해 한대요. 오래 봐야 될 사람 불편해하면 어떡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이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불편해해요. 그러니 불편한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는 된가요? 이해돼요. 저도 이해는 돼요.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이게 내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 알아요? 내 자녀들한테도 목사님, 더 이상 내 자녀들한테 말하면 내 자녀들이 불쾌해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해요. 언젠가는 주님이 하시겠지. 맞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 진짜 그거 맞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기는 잘하죠. 모든 돈 다 투자합니다. 좋은 명문대학, 좋은 직장, 좋아요. 그리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생성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끌어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내성적이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로 충만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나 모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더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전도의 역설인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막 열리는 것들만 보여야 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띄워줬던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지금 이 유명한 표적은 뭐예요? 40년 안진뱅이가 쓴 유명한 표적이에요. 이 나타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 위협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힘든 것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이 경고하고 위협하자 18절에 뭐라고 한마디로 이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와 권세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들이 입 닫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조용해, 그만 전해. 힘으로 팍 눌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담대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대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지 말아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아라 하면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고 해요? 이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라는데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우리들은 안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라신 거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있고 두려운 존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봤어요. 그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기뻐, 뭐든지 기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여쭤볼게요. 교사하는 거 기쁘십니까? 두 사람 교사밖에 없네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거 기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아름답고 복된 찬양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지기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직을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감당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사 세미나를 싹 다 마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거. 그런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사하는 것조차 싫어.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좀 해주실래요?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면서 두 분의 권사님들이 감당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힘든데 뭐가 좋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게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성경 딱 펴두시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힘을 이번 한 주간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들이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증인 못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와도 교인으로만 머물러요.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이 참 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